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 속에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고 이 사순절을 의미 있고 더욱 복되게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성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부터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도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제도를 시내산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확증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연히 조선시대 관리들에 대한 책들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조선시대 관리들, 여러 지방에 있었던 관리들이든지 사또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관리들이 1년에 며칠을 일했나 하면 1년 중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고 365일이 근무 시간이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대소사가 생기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마다 특별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고 더 부정이 있게 되고 또 사람의 삶은 더 비참한 그런 삶이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 5일 근무제 이야기하는데도 이거 안 지키려고 별 방법을 다 쓰는 사람들, 정상적인 야근 수당, 정상적인 어떤 연장 근무의 수당을 주라 그러는데 그거 안 주려고 별 편법을 다 쓰는 사람들이 이 땅에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안식년을 이야기해요. 입으로는 희년을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 의미에 대해서 아니면 그 삶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거 하나 어긴다고 지옥 갈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지만 해도 좀 너무하다 싶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자, 관리들이 365일 일을 하고 눈치를 봐야 됐으면 그 당시 노예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이건 뭐 몸이 아파도 죽어도 그냥 아프면서 일하다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격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요. 인권이라는 건 있을 수도 없고요. 참 어려웠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보다 약 3,000년, 4,000년 앞선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말씀이 들려지고 있잖아요. 안식년, 희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년은 6년을 일하고 6년을 땅을 갈고 7년째는 쉬라는 거예요. 땅부터 쉬라는 거예요. 왜?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함께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사하지 않고, 그렇지만 뭐 포도나무든지 뭐가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열매는 품질은 어떨는지 몰라도 달리는 건 먹어라. 그러나 이웃에게 나누고 누구나 먹도록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요. 이 7 안식년이 지난 50년째는 다 돌아가라는 겁니다. 땅도 원주인에게, 혹시 살다가 어려워서 땅을 팔았으면 원주인에게로 돌려주고, 노예로 팔려갔으면 원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여기에는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구약의 역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안식년 제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희년 제도를 주셨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진 것은 한 번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안식일은 지켰어요. 철저히 안식일은 지키는 것 같았지만 안식년 제대로 지켰다는 기록도 없다고 이야기하고요. 특히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안 지키는 인간의 욕심, 인간의 걱정, 인간의 두려움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로 안식을 이야기하고 말로 희년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건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포장하는 겉모습일 치장거리일 뿐이지 실상은 말씀대로 살아갈 의향이 없고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이익에 빠르고 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나한테 이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한두 개 어기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인생이 살아온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사는가? 아니면 나의 이익과 현실 앞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는가? 정직하게 이 사순절 기간에, 이 사순절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올라가시는 순종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 아닙니까? 이 사순절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의 수준,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돌아봐야 할 겁니다. 사실 이 명령의 의미와 가치가 뭐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은 하나님 것이고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 것이다라는 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달렸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생사화복을 자기가 주장하려고 하면서 괜히 그 기도할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믿지 않는데 뭘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제가 왜 이렇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40년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 훈련 시키신 거 아니에요? 농사 한 번 짓지 않았어요? 그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메추라기를 보내 고기까지 먹게 하셨고요.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움직이는 거예요. 불기둥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밤에는. 그러하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을 40년 훈련하고 이제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 지키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는 먹을 게 없고 광야는 힘드니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먹을 게 있고 이것저것 섬길 게 많아서 이방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살은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진짜 먹을 것이 너무 많은 시대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순절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무엇을 연습하고 계십니까? 혹 나도 모르게 말씀을 사장시키고 감추어 버린 것은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삶일까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퇴근길에 시장에 가서 노점에서 사과를 사는데 그 가난한 할머니들, 아주머니들이 사과를 파는 데 가서 같은 돈을 내고 자기가 사과를 고른대요. 그런데 어떤 것을 고르는가 하면 상한 거, 맛없어 보이는 것들을 싹 골라서 담아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인이 여러 번 그러니까 묻더래요. 왜 좋은 걸 안 갖고 가고 꼭 안 좋은 걸 갖고 가시냐? 왜 그러시냐? 좋은 것은 내일 팔아도 되지만 이 안 좋은 것은 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아주머니 삶에 도움도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 사순절의 의미를 새기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안식년과 희년의 의미를 더 깊이 새기면서 주님 닮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나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인생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사순절의 이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지키지 않던 말씀들, 뒤로 미루어뒀던 말씀들, 안식년, 희년과 같은 나에게 이익이 안 된다고 무시한 말씀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더하시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위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 국민들에게 긍휼을 더하시고 아버지의 은총 가운데 참 민주주의 국가, 아름다운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효산의료재단 샘병원 공동체를 축복하시며 우리 많은 직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프고 힘들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직원들도 있고 코로나를 앓고 있는 직원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들을 갖고 있는 직원들 주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며 회복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병원의 경영위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사장시켜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풍성함의 근원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오늘은 213장 나의 생명 드립니다 고백하는 시간입니다.